새로운 얼굴들 반갑고요. 저하고 같이 처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원교회는 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순서들을 어린 아이들도 참여해서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하고, 이렇게 교회의 예배가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고, 최소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왕으로 믿는 자들에겐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와 역할 속에서는 손님처럼 와서 계시는 게 아니고 다 주인인 거예요. 목사님은 뭐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제일 책임이 큰 종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 풀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와서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손잡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서로 나누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역할들을 예배 순서 속에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서원교회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예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의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 순서들을 배열해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순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저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었구나, 이런 거는 저기 목사님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봉독도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고, 찬양도 매주 팀들을 정해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오늘 이훈자 목사님께서 오늘 맛있는 수육을 삶아놨어요. 얼마나 맛있을지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나누길 바래요. 그런 것들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도 예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크게는 교회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교회 속에서 말씀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자기의 가정이 축복받고, 자녀가 축복받고, 사회가 축복받고, 교회에서 잘 키워놓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요. 얼마 전에 안창호라고 하는 대법관까지 지냈던 분이 인권위원회 위원장 천거를 하는데, 국회에 청문회를 하는데요, 김성희라고 하는 고향 갑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도 크리스천이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믿냐, 그러면서 당신은 기독교 탈레반이다, 극단주의자다, 이렇게 구박을 하는데도 자신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최소한 창조도 균형 있게 가르쳐야지 다음 세대 교육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펄펄 뛰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람이라고 하는 이준석하고 같이 당을 만든 천하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이분은 젠더, 그 성차별에 대해서 사람들 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안창호 이런 분들을 구박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김성희나 천하람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창호 같은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돼. 그렇게 국회에 나가서 구박을 하는데도
제 개인 소신과 믿음입니다. 공직자로서 갖는 그 공적인 일과 저 개인 소신과의 구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서원교회가 그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예수님의 꿈을 담아낼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하 친구들 이렇게 왔는데 정말 잘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은 몰라도 우주와 만물과 창조를 다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무로 사람이 깎아서 만든 조각상 앞에 간 게 아니라 지금도 임재하시고 인격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복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들 속에서 소선지서 12권이 쓰여지는데 그 처음에 호세아의 장면입니다. 호세아서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음란한 여인, 창기로서 다른 남자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면서 정말로 지저분하게 사는 여인을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택해서 자식을 낳고 가서 사랑해줘라. 그래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렇게 자식들을 다 낳았는데도 또 나가버렸죠.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주고서 사다가 다시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음란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내가 온 세상을 창조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고 이 땅에서 죽고서 썩어지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천사들마저도 호령할 그 자리에 서게 될 영생의 복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져서 허망한 데 종로로 타는 거예요. 허망한 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됐느냐? 몇 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타락이 아니라, 아니 오늘날로 친다면 목사와 장로들의 타락이 아니라 전 성도들의 타락, 그 타락의 범위가 가정으로 사회로 흘러가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못할 정도로 세상이 확 전염병에 감염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와 가정과 온 나라에 확 퍼진 전염병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대책들을 우리가 듣고 그 진리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기간이 두 기간이 있어요. 어딘지 알았어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뜻을 행하면 안 무너져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면 개인이 살아나고, 개인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그 생명의 통치자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또 어디가 살아나야 되느냐면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결국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구성원이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미녀들이 넘치고, 정말로 어깨 팍 퍼져갖고 멋쟁이 모델과 같은 남성들이 넘치는데도 이 나라의 출산율은 역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읽었다고 한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얻지 못하고, 결혼을 많이 하여도 자식을 얻지 못하고, 이미 태어난 자식도 내가 거두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사회적인 타락 그 이전에 마음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 대단해요. 막 그 현무, 5, 6 이런 것들은요, 핵폭탄보다도 더 세대요. 터뜨려봤어? 안 터뜨려봤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누리호를 쌓아 올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누리호의 추진력으로 공중까지 솟구쳐서 그 포탄 속에 14톤 정도면요, 트럭 한 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큰 트럭 한 대를 거기다 텅스텐과 같이 강렬하게 뭉그러지지 않는 쇠꼬챙이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땅에다 쑤서 박으면 300m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팍 파고 들어가서 빵 터지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앉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대단해요. 비행기도 만들어 갖고요, 인기가 높아요. 뻥뻥 쏘는 자주포 이런 것도 만들어 갖고요, 정말로 군사 강국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년 전 그럴 때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이미 10대 강국은 넘어갔어요. 군사력으로는 4대 강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커졌어요. 그런데요, 정말 가장 순수하게 스포츠 정신으로 일해야 될 그 월드컵은 축구죠. 올림픽 대회 때의 모습을 보세요. 한 소녀의 그 소외됐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리 협회가요, 너무 썩었어요. 이강인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강인은 손흥민한테 대들었어요. 버르장머리 없어요. 거기만 그래요? 집집을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남편은 아내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가정마다 되게 바쁜데요, 가족이 화목하여서 바쁜 게 아니에요. 남편은 낚시 가고 아내는 다른 거 배우러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들 만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을 여가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들을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부강해도요, 자녀들이 하나도 안 태어나면 그 다음에 누가 그거 이어받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이거는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그 창조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래. 낙태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어머니 제가 결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되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이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한두 정말로 독특하게 마약 중독자들, 아주 흉악한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 아니라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다음 페이지 좀 열어줄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통당한 시절을 한 2, 3년 살았어요. 그때 어땠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손 씻어야 되고 어디는 못 가고 여럿이 모이는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테두리 속에서 쩔쩔쩔쩔 매다가 간신히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전염병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4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남녀가 싸워요. 맛있는 사과 좀 먹고 싶어갖고 탁 사과 좀 줘 그랬는데 사과를 딱 끄집어냈는데 이런 사과야. 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과를 먹을 게 아니라 사과해야 돼. 이 정도면 좀 웃어야 돼요. 이게 지금 웃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서 저주와, 이게 글씨가 다 깨졌네. 주여,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이 가득 차버렸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뒤집어 놨어요. 빨간색은 있어야 되는데 없고, 까만색은 없어야 되는데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쳐다봤다고 죽여. 정말로 무책임하게 묻지마 폭행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요. 집에 이제 앞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애들 4명이 이렇게 쓰레빠 끌고서 이렇게 가면서 담배를 탁 물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한 나이가 드신 분이 오히려 외면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도 조금 마음으로는 쫄렸지만 그 아이들한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건 아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참 고맙게 이 애들이 뭐야 이게, 그러고서 달려들었으면 내가 토껴야 될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양심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득 차버렸어요. 가득 차. 여러분, 요즘 재판에 나오는 사모펀드 뭐 이런 이렇게 그 자금들 빼돌리는 사기에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실체는 없고 가상으로 프로젝트를 해갖고 돈을 모아 하는 거예요. 바람몰이를 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남국과 같은 청년 정치인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코인 그런 계통의 것들이에요. 진실하게 땀 흘려서 정말로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서 충실한 노력의 대가를 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눌러갖고 손가락만 고생시켜갖고 그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희망이 있어요? 사람은요,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둬요. 게으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쁜 성적표를 받도록 돼 있어요. 말이 까칠한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도록 돼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만 따르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걷도록 돼 있어요. 80노인이 막 헬스를 해갖고 알통 이만큼 하면서 내가 80인데 말이야, 하루라도 내가 운동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것 같다고.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지 모르겠어. 최소한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균형 잡힌 삶을 성실히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 짓는데 열중하는 거예요. 야, 심심한데 뭐 할까? 여러분, 심심하면 뭐 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죠. 심심하면 성경책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멀리 볼 것도 없이 심심하면 뭐 하죠? 알잖아. 예,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목사님도 그게 여러분 혁명이긴 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 놓고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혁명이다. 진짜로 혁명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갖고 나가면 버스도 못 타요. 은행에 뱅킹도 못 해요. 연락도 못 해요. 그런 거 다 감안하면서 살면 되긴 되지만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거슬려요? 거슬리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 마귀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써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봐요. 유익하게 써봐요. 제가 요즘 한 주간 지나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어요. 오면은 윤상진 목사님하고 이윤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꼽사리로 와갖고 막 기도하다가 또 가서 또 책상에 앉아서 뭐 하다가,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면 심심하면 뭐 하면 되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도 해보세요. 말씀 좀 읽어보세요. 근데 그 남는 시간을 허무한 데 갔다가 산에 가서 소모해버리고, 여기 이제 나무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자연에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고 기계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영혼은 언제 세워요? 자, 우리 마음에 알통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알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속마음을 이겨버릇해야 되거든요. 무료한 시간을 이겨보고 근심과 걱정을 이겨보고 정말로 풀지 못할 문제들을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풀어보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돼야지 멋있는 사람인데, 속 사람은 텅텅 비어갖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자빠져서 자고 스마트폰하고 놀러 다니고 뭐 화장이나 좀 하고 어디 가서 옷 치장이나 하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부강해지겠어요? 솔직히 부모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맡기는데 걱정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서원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책임을 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 선영이 뭐 이렇게 했는데, 선영이가 나타나서 기도 속에는 수지에 있는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나타나서
그래서 기도를 물를까 아니면 위치만 바꿀까 하다가 위치만 바꾸기로 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책임을 하잖아요. 요번에 윤 목사님하고 이제 총회도 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살짝 들은 얘기 중에 우리 지희자매에 대한 자랑. 요번에 이렇게 독립해서 삶을 이뤄나가려고 하고 아빠를 막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감동을 받았나 봐요. 많이 큰 것 같다. 예, 그런 축복이 강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살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한번 봐봐요. 3절 4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어떻게 된대요? 땅이 슬퍼한대요. 땅이. 에? 땅이 우리가 탁 걸어가면은 할렐루야 정말 이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땅들이 막 춤을 추면서 열매를 내고 옥토가 돼서 막 열매들을 매면 좋은데 아우 저 새끼 일로 또 지나가네. 또 저거 또 담배꽁초 던질 거지. 저 침 뱉을 거지. 저기서 저기 욕할 거지. 땅이 탄식한단 말이야. 땅이 탄식해. 3절에 보세요. 땅이 슬퍼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과, 그죠? 그 땅의 들짐승과 공중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다 뭐 할 것이며. 자, 보세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봐요. 그렇죠? 뭐가 축복의 통로죠? 남의 거 보면은 저거 좋은 거 갖고 있네. 뺏고 싶다. 저게 나한테 눈을 숨겨서 가서 한 대 때려보고 싶다. 이러는데 무슨 이 땅이 복을 받아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세워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파괴시키는데 오염물을 집어던지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쓰여지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과 땅에 사는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뭐 한다고요? 쇠잔한데 시들어가 버린대. 그뿐만이 아니죠. 바다의 고기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리라. 동해안에 오징어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동해 그 포구에 가서 오징어 이렇게 회 먹고 그러던 데가 요즘은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과학자들은 똑똑해갖고요. 이게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그래요. 따뜻한 물은 왜 올라와요? 예? 따뜻한 물은 왜 올라와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차가운 물들이 슬슬 녹으니까 밀어 올리고 해류가 변하고 그러면서 지구의 해면과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겨요? 탄소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만 편하면 아무것도, 정책 위반자들이 나만 편하면 돼. 우리나라만 잘 되면 돼. 남의 나라? 그거 뭐 지네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자기 도끼로 팍팍 찍어가면서 야, 이 도끼 잘 든다. 이러면서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한번 보세요.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뭐 하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책망하지도 말래요. 백성이 제사장과 싸우는 자처럼 돼버렸는데 그러지 말래요. 너는 낮에 자빠지고 너와 함께 있는 저 선지자는 언제 넘어진대요? 밤에 넘어진대요. 그리고 내 어머니는 애간장 녹아서 죽어버려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들은 이렇게 되게 어려워지면 서로 싸우기만 해요. 싸우기만 해요.
싸우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왜요? 원인을 알아야지. 고통당하는 원인, 일이 어그러진 원인, 저렇게 질서가 안 맞는 원인이 뭐냐? 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근본적으로요,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해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를 지은 분을 몰라. 그러니까 왜 사는 줄 모르니까 이 소중한, 이 금쪽과 같이 귀한 생명을 자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지었는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왜 나한테 그래? 자식은 또 부모한테, 아버지는 왜 그래? 아버지는 요즘 애들은 왜 이것뿐이 안 돼? 막 싸우는 거예요. 성도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대통령하고 반대파들이 막 싸우고, 막 싸우기만 해요. 원인을 모르니까 처방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생명을 살리는 지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의 그 등불을 켜워주시는 주님, 지금도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에 담아서 우리의 영혼의 불꽃처럼 태워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그 주님의 힘을 덧입지도 않고, 오직 주어진 돈, 세상이 주는 즐거움, 방송국에서 재밌게 해주는 것들, 축구하는 것들, 골프하는 사람, 요즘은 뭐 골프하는데, 여러분, 골프가 그게 운동입니까? 골프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참 놀래겠지만, 저는 골프할 실력이면은 빗자루질 하라고 싶어요. 그 다 큰 사람들이 그거 공 쳐갖고 그 구멍에다 집어넣고 이러고 돈을 몇백만 원, 몇 억씩 주고, 난 왜 그렇게 비상상적으로 사는지 몰라. 이해가 안 되죠? 예. 저도 역설을 좀 한번 해본 거예요. 예. 세상에 대해서 한번 비판도 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게 재미나게 놀 게 그렇게 없냐고요. 다윗과 같이 주 앞에서 뛰어놀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다가 정말 옷이 쑥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흥겹게 놀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발견하면 안 되나요? 이 백성들이 정말로 즐거움의 근원 되시는, 그리고 삶의 풍족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살기가 핍절한 거죠. 공감이 가세요? 4장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그림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뻥튀기예요. 여러분, 이게 뻥튀기인데 이게 뻥튀기 같지 안 보이죠? 그래서 봉지를 이미지로 내놓을까 하다가, 그러면 뻥튀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2개만. 뻥튀기 먹으면 배불러요? 배 안 불러요. 사람들이요, 이 말은 굉장히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건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 드린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게 당연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뭘 먹어요? 예? 그 마음은 그 죄악을 또 먹어요.
속죄 제물을 먹었으면 주님의 구속하심, 용서하심에 대한 은혜로 더 자라야 되는데 그건 형식적으로 먹고 실제적으로는 백성을 통해서 이득을 취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사람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딱 대할 때 그 사람이 이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친해지면 안 되죠. 사람을 대할 때 요거를 하면은 요 사람 하면 돈 좀 얻어 먹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밥 좀 얻어 먹을 수 있겠다. 요거 이용해 먹으면 내가 좀 심부름 좀 시킬 수 있겠다. 요렇게 빼먹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얼만큼은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대해줘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대하도록 그런 말씀들이 작동이 돼야지 이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딱 대하는데 막 욕이나 하고 에이씨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멸시하면은 그게 그 앞에서 꽃이 피겠냐고. 원망과 질투를 받아서 자란 사람들 속에 우울증과 열등감이 가득 차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이제 8절이에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그들이 먹어도 어때요?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왜 그러냐면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서 정말 잘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안식한다라고 하는 건요, 육체적인 노동은 멈추고 영적인 복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할 말이 좀 더 있지만 12절부터 14절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12절 성경 좀 먼저 봐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드라빈과 같은 이게 조각해서 만든 우상을 얘기해. 마스코트 같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얘 마스코트야. 나 오늘 뭐 행운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슉 보니까 비리비리 당신은 오늘 행운이 옵니다. 이런 거에 만족한대. 속을 진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로부터 확증을 받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이런 믿음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 인사동에 가면은 저 불당 그 소재들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들이 막 이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장사가 총채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먼지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머리 이렇게 깎은 승려가 와서 그 불상을 사는데 이놈은 얼마예요? 이놈은 얼마예요? 이놈하니까 이놈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등어리도 그 먼지가 있는데 닦지도 못하는 신한테 이놈은 얼마예요?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다가 딱 해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상상 속에서 이걸 깨끗이 닦아놓고 이건 막 해서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은 막 뭐 영험한 것 같고 무슨 뭐 응답해 줄 것 같은 느낌을 막 만드느라고 막 치장해놓고 거기서 막 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더스탠딩이 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빨라지는 거예요. 눈치만. 마음의 심지가 흐린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12절 하나님을 버리고 그 나무에게 사랑을 고백했대. 마치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마음을 줘버렸어. 음행했대. 그래서 세상 사랑과 우상 숭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의 멋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다 쏟으면 에너지를 다 쏟아서 허탈해. 허탈하니까 또 이 허탈함을 채우려고 이제는 쉬운 방법을 취해요. 돈이 있으니까. 술을 먹고 마약을 하다가 인간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젊은이들, 여러분들 연예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처럼 인기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좀 냉정해져 보세요. 목사님 시대에 배우들 여럿이 있지만 최진실이라고 하는 배우는 참 연기도 잘하고 이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자기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당하고 한 대 남편한테 맞고 막 그러다가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믿어서 그래요. 믿지 말라는 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나무는 버드나무, 어떤 나무는 참나무, 상수리나무 그래 놓고서 이 그늘이 좋다.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높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은 참나무가 좋대. 어떤 사람은 단풍나무가 좋대. 그 그늘에 갖고 나는 여기 자리에 있을 거야. 이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불태워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기가 좋다고 하는 데서 자기의 자녀들이 거기서 음행을 하고 있어요. 엄마, 여기 좋다며. 아빠, 여기 좋다며. 세상 것에 빠져서 살고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뭐 보겠어요? 그냥 돈만 있으면 얼굴 치장하고 막 그냥 뭐 사치하고 백화점 가고 난리가 나고 그러는 모습 보면서 애들이 뭘 보겠어요? 부모가 막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부부싸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 봤을 때, 야, 우리 부모들은 징그럽게 싸우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슬픈 얘기를 써놨어요.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희 남자놈들도 다 가서 바람 폈잖아. 이걸 보고 유기라고 그래요. 버렸다. 유기견 알죠? 하나님이 버리는 건 완전 버리지는 않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라고 고통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착하고 하나님이 날 버렸는데 뭐 하나님 나 뭐 불러도 뭐 대답도 안 하던데 뭐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막 그 전문 용어로 막 개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고서 조금만 낮춰보세요. 인도하실 거예요. 자, 4장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기도합시다. 이제 그거 영상인데 이게 10분짜리니까 패스할게요. 내가 카톡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14장, 이 호세아서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아멘.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예요. 아셨죠? 기도와 입술의 열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럴 때 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말씀에 담아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선지서 12권 중에 처음이 호세아서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4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가 행하는 세 가지 일이에요.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뭘 했어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뭐 했어요?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선교대회에 가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가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한다고요? 고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일을 해요. 교육, 선포, 치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다스리심 앞에 서는데 교회 앞으로 와서 그 하나님을,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어서 세상 속에 꼭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